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케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고 행하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때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의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원하기를 조용히 일하는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신호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말씀을 통해 신앙 안에서 은혜와 삶 그리고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장 안에서 기도의 중요성, 공동체 내 질서의 삶에 대한 무질서의 삶을 대한 경고와 그리고 은혜를 받는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자세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는 단지 편안함과 자유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책임, 성실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신앙은 게을러지고 공동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따라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게으름 그리고 은혜의 왜곡한 자의 태도, 참된 믿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먼저 사역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무질서와 게으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합니다. 사도의 겉면으로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강과 축복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성실하게 낳고 그 성실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사회와 공동체를 키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는 중에 부당하고 악한 일에 처했고 그 악하고 부당한 일에서 자신들이 이겨낼 수 있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교회에게 중보 요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이 사람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고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래 나오는 교회의 게으른 사람들을 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믿음을 갖지 않는 자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팎으로 명확한 영적인 위기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3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들에게 떠나라. 네,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을 전하고 있고 다시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으로 곧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진 열매를 먹고 게으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복음이 잘못된 복음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순종한 삶이 아닌 자신들이 선택하고 자신들이 왜곡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 삶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말로 알고 있지만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혜에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동체의 짐이 되고 그 공동체는 약화시켜버리게 됩니다. 복음은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회피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 편지엔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사회적 배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삶과 복음에 분리된 이들에 향한 경고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과 관계, 시간과 일상은 복음을 회피하고 있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복음은 단지 교리나 정보가 아닌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삶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복음을 살아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죽은 믿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도 복음이 삶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복음의 본질을 흐려지고 은혜가 왜곡되면 믿음의 삶은 변화가 아닌 수단과 전략으로 바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은혜를 잘못 해석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수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행동으로 세상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는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위선적이다 말은 사랑인데 왜 실제로 배타적인 행동들을 하지? 자기들끼리 옳다고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판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한 TV에서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하철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기독교인이 당신은 지옥 갑니다 라고 이런 말을 들어서 자신은 매우 곤란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남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보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특권의 언어로 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삶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들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응답하지 않고 나는 그냥 섬김만 받아야지, 나는 공동체에 그냥 예배만 드리다 가야지 머무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에서 피로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교회는 점점 기능을 잃고 말게 됩니다. 이런 은혜들은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사역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직접 수고하며 일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는 삶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얻으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되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 6절에 게으르게 향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3장 15절에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은 진리의 권위 안에서 하되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건 정죄가 되고 진리가 없다면 그건 방임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진리의 완전한 조화를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다시 은혜를 나누는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배려와 인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자들을 단지 책망하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또한 삶의 복음을 살아갈 수 있게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목표는 그들의 배척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이고 그들의 신앙 속으로 나아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섬기고 권면하는 자들에게는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닌 그들을 권면하고 품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에 애를 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리는 때때로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해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들의 수고도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한 길을 걷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너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수고하고 열매를 위해 달리는 자들에게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한국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한국 교회에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넘어가선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바울의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비판이 아니라 회복으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받는 자는 그걸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 종교인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그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을 향해 존중과 사랑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타 종교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되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무엇인지,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강한 권면보다는 부드러운 삶의 향기가 복음을 전한 데에 더 강력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받는 데 익숙한 신앙생활에서 나누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는 자들에게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함께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또 다시 그거를 흘러보내는 것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게으른 신앙이 아닌 섬김, 작은 섬김부터 시작할 수도 있게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넷째, 사랑으로 권면하되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 권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때로는 말보다 기도가 먼저야 되고, 비판보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심성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왜곡해선 안 됩니다. 내 안으로 나만 갖는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믿음의 부담이 되질 않길 원합니다. 또한 나의 믿음이 누군가의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말씀 속 가운데에 나의 모습을 비추고 올바른 은혜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참된 믿음의 시작이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그런 신앙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히 사역하며 성실히 다른 사람을 도와가며 우리가 맡은 몫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지체들에게 권면을 할 때에 그 안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녹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주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